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 줄 믿사오며 456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한 번 더.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네.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빼시나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 마지막으로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네 산 밑에 맥가파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2절로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 되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이라 한번 부르시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어떤 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해결책 되시는 줄로 믿으니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눈을 들어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눈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목하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들을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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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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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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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저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새 힘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11월을 맞아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와 사명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고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각 기관이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걸음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13일 2026년 학년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 저에게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극심한 긴장과 불안함 대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이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암송 대회가 이제 2주 남았네요. 2주.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2주 또 우리 힘내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목요일 날 또 시험을 봅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원주교회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수험생들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서
또 시험 보는 당일날 또 최선을 다해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또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저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들에게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에 우리 젓갈 사업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래요. 우리 김장철이니까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 작은 등불 교회가 오늘 4시에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더 좋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또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라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기관별 또 율동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주보에 나오는 대로 내일 문경에 또 작은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최순덕 권사님 1독, 그래서 81독째 923독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박수환 성도님, 김여은 성도님, 우리 가정 또 따뜻하게 또 맞아주시고 늘 우리 인사해 주시고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환 성도님은 3남전도회, 김여은 성도님은 7여전도회. 여기 사진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주 집사님은 의료원에서 나와서 아마 영광병원으로 옮기신다 그랬는데 제가 통화가 안 됐어요. 제가 통화되는 대로 또 그 면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이경숙 권사님, 박영범 집사님, 권대준 전도사님, 최창용 안수 집사님, 김윤민 집사님,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삶 가운데 늘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2, 13구역, 다음 주 14, 15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기도를 담아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손길들마다 그 기도를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필요한 것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손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늘 평강으로 또 주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신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아픈 곳마다 주님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전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김영우 집사님이 하시나요? 김영우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동과 서쪽에서 남과 북쪽까지 예수는 구원의 주 하늘 만당의 주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뒷발하여라. 지유의 능력 대신 사랑의 왕전하여라. 오션 동과 서쪽에서 남과 북쪽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그리스도의 구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선포하라. 오션 동과 서쪽에서 남과 북쪽까지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션 동과 서쪽에서 남과 북쪽까지 예수 구원의 주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아멘. 아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 그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울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웁니다.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요. 또는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기들이 운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러면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래서 어른이 됐으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나요?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겪는 두려움은 어렸을 때의 두려움보다 어때요? 더 복잡하고 더 또 어렵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혹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 사업에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또는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가요? 또는 일상의 삶 가운데 혹 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을 또 가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그래서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죠.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5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냥 쉽게 여기는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편지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지금 말하는데, 그는 약함을 느꼈어요. 위축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심히 떨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건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보니까 어때요? 고린도에 갈 때,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전과 연관이 돼요. 먼저 여기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덴.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지역. 그래서 이런 곳이라면 복음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덴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결국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이제 아덴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또한 어떤 곳인가 하면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덴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아덴의 인구를 한 몇만 명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고린도는요 7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유한 곳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가난한 지역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부유한 곳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죠. 우리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좀 못 살던 시절, 그때는 얼마나 복음이 잘 받아들여졌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천막 치고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랬었던.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리 전하고 좋은 걸 주고 한다 그래도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가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죠. 고린도 역시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그게 엄청난 큰 신전이고 또 큰 우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이 되는데 뭐냐면 타락한 도시. 타락한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예, 수종을 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 예,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뭐하고 많이 연관이 되냐면 성적 타락과 많은 연관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1000명의 그 여인들 결국 이것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러면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덴처럼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에 두려움, 그래서 심지어는 심히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요, 신앙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그 마음에 모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그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근데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을 간혹 봐요, 못 봐요? 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못 봤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나가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1시간. 그러면 시간을 1시간만 투자하면 예배 드리고 끝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마음속으로만 대답들을 하셔. 교회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또 얼마나 긴가요? 또 뭐 여자분들 보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걸려요. 또 교회까지 오는데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저 기업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혁신 도시에서 오시려면 얼마나 걸려요? 또 한참 걸려요. 어떤 분이 주여 그러시네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됩니까? 몇 시간, 적어도 몇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면
또 어떤가요?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격이 다르고 마음과 뜻이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어요. 상처 안 받는 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회 생활 속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어져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오면 어때요? 헌금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나요? 헌금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 손해봐, 경제적으로 손해봐, 거기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서 또 마음 상해.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집에서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어보고 그래 봤지만,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신앙을 지켜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신앙, 제대로 된 신앙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내가 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친구를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친구.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친구를 우리는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원주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왜 하필이면 원주교회의 성도가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지나온 교회들이 몇 개나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수십 개 이상의 교회를 지나쳐서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왜 여기에 하필이면 왔을까? 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원주교회 성도로 모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신앙의 친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는가 볼까요? 먼저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죠. 4절에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저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 자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도 목숨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친구인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된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도 목숨을 내놓겠다. 나도 목숨을. 그래서 함께 정말 복음의 동역자된 복음의 동지가 된 마치 해병대처럼 군인의 특수부대처럼 그런 그런 동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친구,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서로 간에 우리 원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친구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었던, 그래서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한 동역자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실라와 디모데는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막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의 그런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면서 양육된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양육하고 돌봐주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신앙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전도 그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대.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겠어.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그냥 주일 대충 지킬 줄 알았더니만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 전도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수요일날 내가 수요 예배 나왔더니만 없대. 이 사람이 나 원래 수요 예배 안 나가.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쁜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못 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올 테니까 내가 안 나가면 안 돼서 나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요 예배를 나가요. 그리고 한쪽에 걱정이 있어. 저 사람 새벽 예배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를 돕다 보니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케어하고 양육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또 불평 불만이 나와서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쑥 집어넣고 그 사람 눈치 보여서 또 헌금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짜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우리 권사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처음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생겨. 그럼 그분을 아직도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내가 가르칠 만도 못한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가르치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디다가 또 집어넣어요? 구역에 구역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구역장이 돼가지고 모르니까 또 열심히 배우면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갔네.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자, 여러분, 바로 신앙의 친구 두 번째는 내가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는 주변의 신앙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때 내가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한번 또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친구 말할 때 세 번째, 그건 이제 잘 봐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요거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아까 1절에 고린도에 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저 아직 안 오고 있다가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근데 이 말씀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이제 전도하게 됐다. 그전에는 그러면 전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를 더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타지에 갔는데 돈이 없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신가 봐요. 여행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물론 단체 여행하느라고 뭐 다 알아서 하는 데면 모르겠는데 혼자 여행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고린도에 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치는 기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역시 천막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벌느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 요즘으로 치면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해요. 예.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제 집 짓는 일 안 해요. 그리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아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운 교회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바로 고린도 때도 데살로니가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 돕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이렇게 후원하는 후원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에겐 그래, 후원자라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기도로 후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늘 도와주는 신앙의 친구,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친구들이 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늘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누구 집사님만 보면 내가 힘이 나고 누구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두렵지 않고, 이런 신앙의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의 친구가 있었다. 예, 근데 세 부류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친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올해도 잔잔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그 강사님들의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에 동일하게 딱 이 말씀들을 계속 하시네, 이런 걸 이렇게 붙잡게 돼요. 그걸 보게 되는데 저는 올해의 그 강사님들이 계속 하는 말, 동일한 말씀으로 뭘 보냐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광야를 지나요. 막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지금 전하듯이 이렇게 들리나요? 예,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교회에서 보내주세요. 저 이 교회에서 딴 데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다 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죠. 예. 지금 교회 목회에 어려운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달라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달려가게 되더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못 듣고 있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쾌락에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낮추고, 또 오직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 늘 떨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신앙의 친구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 친구를 어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역자로, 또 내가 돌봐주는 그런 사람으로, 또 나를 오히려 돕고 후원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세워주는 자, 이런 신앙의 친구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또 그런 친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4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원주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바로 신앙의 친구를 삼으라는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신앙의 친구 되게 하시사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서로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를 주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그 두려움과 힘이 떨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신앙의 친구들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의 친구들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세워주신 우리 원주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신앙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들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친구들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고 복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교회를 세우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다름이 아닌 신앙의 친구들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주교회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 되라고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후원하는 관계의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저희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